1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4학년,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 4학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몇 번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원했냐면, 그 어릴 때 꿈에서조차 꿈을 꿀 정도로 굉장히 제가 바람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미군 부대에서 우리 아버님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죠. 우리 아버님에게 미군 군용 집차 한 대를 선물로 주어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운전수 한 분을 두시고 그걸 타시고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제 소원은 그 집차를 한번 운전해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미군 집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름에는 그걸 다 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쇠로한 게 아니라 두꺼운 천 같은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다 벗길, 심지어 앞에 가려 있는 유리창도 이렇게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 여름에 다 오픈해서 그걸 타고 다니면,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를 타고 하면 얼마나 흙먼지가 나는지. 근데 그 차를 타고 하면 동네 애들이 그 휘발유 냄새 맡으려고 그 차 가슴이 얼마나 쫓아오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걸 잡고 서서 폼 잡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6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 한번 운전해 보자고, 우리 아버님은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지만 한 번도 제 그걸 허락한 적이 없었고, 저는 3년 동안 꿈을 꾸어봤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은 사실 제 아버님이 아니라 그 차를 움직이시는 제 친구의 아버님 되시는 운전수였어요. 저는 그분처럼 위대하게 보인 적이 없고 저분처럼 삶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미군 집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었고, 우리 아버님이 국민학교 4학년에 돌아가시자 그 집차는 다시 미군 부대에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운전을 못했을까요? 나는 여러분이 신실함이 너무 감사해요. 여전히 20년을 뭐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저도 여전히 물어보잖아요. 제가 왜 운전을 못했을까? 그렇게 꿈을 꿀 정도로 하고 우리 아버님이 저를 극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님 한 번도 제 그 집차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명석하고 반에서 1등을 공부를 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요즘 말 오르메릭도 아니고 그때는 다 기아했는데 그 차를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그 차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수준에 맞는 맞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왜 그 꿈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능력 권사대 내게 주어지지 않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왜 돈을 안 주냐고 저에게 물어보신 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상황을 잘 살펴볼 때 그분은 큰 돈을 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다. 돈을 만불을 주셨는데 만불을 잘 관리를 못하는 거, 어떻게 그런 만불을 관리 못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에 10만 불씩 벌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관심은 내가 좀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산을 올라갈수록 보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 산 꼭대 올라가면 세상에 처음 봤던 감대편 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운전을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집사람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합니다. 왜요? 제가 똑똑해서 아니라 운전을 할 만큼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왜 자라나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자라나는 방법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좋겠어요. 첫 번째, 왜 자라나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도 태어나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영적인 탄생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본 어게인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를 심은 것 같은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조금 자라면 나물보다 자라고, 더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그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큰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그것은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천국처럼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생명체로 탄생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거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인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거듭나야 될, 자라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가 어떤 걸 주실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에 맞게,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내 기도의 능력에 맞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수준에 맞게끔 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예쁘지 않아요? 어제 돌잔치를 했는데 요즘 애들은 돌들면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예뻐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는 태어나면 얼굴도 쭈글쭈글하고요, 막 털 나고요. 요즘은요 태어날 때부터 톡톡 쳐다보고요, 보지 뭐 눈 다 뜨고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는데 한데 돌 되면 얼마나 예뻐. 어제도 돌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나 닮았는가 몰라요. 전부 다 예뻐요. 전부 저 닮았어요. 토실토실 밤토실 커가지고 머리도 이따만해 크고 얼마나 예쁜가 몰라. 여러분 돌 됐어요. 돌이라고 여러분 자녀가. 근데 누가 선물을 사왔는데, 달라스 제일 비싼 스테이크하우스 가면요, 저 손바닥만한 200불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않았지만 소문만 들었어요. 또 어디서 먹어봤을까, 누가 찾았을까, 여기서 논문 쓰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일본 소가 비싸답니다. 그 일본 소에 소를 잡으면 4덩어리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하여간 요만한 게 하나 200불, 그러니까 다 하면 300불 정도 되겠죠. 그런 송아지 갈비가 왔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돌애한테 그 갈비를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줄 수 없어요. 왜 줄 수 없어요? 내 아들, 내 딸은 그 갈비를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지 않고 그걸 잘 조사가지고 갈비를 구워주면 그 어린이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정도를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내 언어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고 내 은사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걸 주세요. 이것을 맞춤 나눔이라고, 맞춤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애고의 왕국에서 세상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광야 속에서 지도기 말 안 듣는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양에게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그 어리석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특별한 리더십을 세운 다음에 그야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 처음부터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이 주실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을 배웁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내려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돌릴 만큼 성숙해져 있을 때에, 그러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 들어서 세상을 바꾸도록 쓰시는 것이죠.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은혜가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줄 만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안 자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게 받는가? 저도 삼층천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요만큼 하나님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좀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보아가지고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삼층천을 보는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나서 그는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삼자인 내 나는 그라고 3인칭을 써요. 그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보시 바랍니다. 내가 가본 지옥, 내가 가본 천국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여주어도 깜짝 놀래요. 난 천국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고 삼층천을 보여줘도 자기가 보았다고 특별히 집회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만 할 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층천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그에 있는 질병을 거두가지 않았어요. 그 질병을 주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함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질병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900명 가까운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는가?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이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나게 되는 단 하나의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닫히는 역사를 하나님 행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날씨가 안 바꿔주는가? 지가 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토네이도가 밑에 쪽으로 이 사우스 달라 쪽으로 지나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지가 기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의 능력 있기를 바라요. 그분은 지금도 크게 쓰임 받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기도해서 그게 이렇게 내려갔. 그럴 수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우리가 자라나는 만큼 그분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더 성숙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영국 이탈리아제 양복이 있다 할지라도 2살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 양복을 입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으십니다. 근데 왜 그걸 나에게 다 주지 않는가?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삐치고 말 한마디 시험 들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러고 왜 김집사가 날 그러지, 왜 이 집사가 이간질하지, 박집사가 바가지 긁지,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걸 주시겠어요? 그 수준이 벗어나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라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라나게 하리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라나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나야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동성연애가 모든 교회를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이길 만한 자라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린 집 사고 차 사고 다 안 바꾸고 그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우린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우리 생활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체에 멈춰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안 하시는 그 능력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가끔씩 기도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해.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갈수록 그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냥 소꿉장난만 하고 있네. 어린 아이들이 딱지 따게 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딱지치기 명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많이 잃었어요. 그럼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이 땄어요. 내 침대, 내 베개 밑에다가 그 필요도 없는 두꺼운 딱지 이렇게 쌓아놓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의 산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슬치기를 맡기겠어요? 제가 구슬치기를 잘해요. 근데 구슬 따가지고 다니면 그걸 뭐 하겠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빠끔살이하고 구슬치기 하고 남의 많이 가져갔네 많이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하게 할 테니 제발 잘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그냥 잘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문 밖에 두드리신 내가 밖에서 두드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러도록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자라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제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자라나야 됩니다. 제 이 믿음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시며 순종할 때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자라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랑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단 하나 구원받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란 그분의 손길이 내 안에 작동이 되려면 우리는 나무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하지만 저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 갑자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섭섭할지 모르시지만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 가운데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뭐 어마어마한 교회라는 빌 하이벨스나 모든 분을 다 포함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얼마 전에 와서 엄청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한 2,000씩 모이는 이찬수 목사, 그도 자라나야 돼. 이젠 됐다라고 말해서 나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인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자는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구별되었다는 뜻이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계속의 성장해 가고 자라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자라나야 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 놓고 보세요. 내가 1년 전에 느꼈던 삶의 고통이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고통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거, 성장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한 일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 있던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나를 고통을 주고 세상 예전에 10년 전의 유혹이 지금도 나 유혹을 했나 그러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아파요. 안 아프다는데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제가 아픕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의사가 손을 보듯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선함이 없습니다. 제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26년째 설교하는데 지금쯤 도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설교가 도사급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쓸 때마다 겁이 나요. 오히려 예전에가 쉬웠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할 때는 그냥. 지금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그러고 당신 같은 남편, 당신 아내, 당신 같은 장로, 권사, 집사 없다고 그러지만 저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저희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우고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셔야 됩니다. 성장을 방해한 것들은 이간질한 이 집사, 바가지 걷는 박 집사, 김 빼는 김 집사가 아니네.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안 나간다고. 내가 시집을 잘 못 가서 내가 이놈하고 살아서 믿음이 떨어져. 노노노노노.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해가지고 내가 그러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들은 죄악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세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악독, 괴율, 머리 쓰는 거,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거, 외식, 속으로 밖으로 폼 잡는 거, 시기, 질투,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장 아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스마. 저는 유아천식이 있어서 13살 때까지 거의 1년에 2달, 3월달 한 달, 9월달 한 달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숨을 못 쉬고 이게 막히니까 요즘처럼 뭐 뿌리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할 수 없이 벽에 대고 앉아서 날을 샜어요. 우리 어머님이 가슴을 이렇게 쳐줘요. 그러면 이게 폐가 움직이면 숨이 조금 수월해지죠. 그렇게 해서 죽지 않을 만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몸이 아프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특히 저는 위가 연약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체해가지고 전 체내는 집에 여러 번 갔습니다. 뭐 여기다 막 고무줄 집어넣어가지고 자와 빼는데 하나 나온 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잘못 먹으면 이식 중독이에요. 저 때문에 돈 버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병이 내게 있으니까 제가 먹지 못하니까 키가 이렇게 안 자랐던 거라니까요.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어. 지금 너 먹다 보니 이제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웃지 마십시오. 이게 제 아픔인데. 근데 지금 웃어도 안 아파요. 제가 조금은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아. 그걸 절대로 부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목사, 누가 뭐라 하든 나에게 있어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가 있다고 다 안다고 그걸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소아마비 있는 애들에게 아무리 먹어도 안 자라요. 안 자라. 위가 심장이 빵꾸나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자녀는 자랄 수가 없어. 그걸 메꾸어줘야 되는 것처럼 내 영적인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성경 간단하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성경은 핵심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번 일주일 지내면서 내 성장을 방해하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가 다음부터 거듭남 얘기할 거거든요. 거듭남 얘기하려면 내 안에 중요한 것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낭만케 하고 내가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감격이 없고,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내 감사의 마음이 없고, 왜 이렇게 낭망하는, 왜 이렇게 쉽게 기도가 멈춰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성경의 작심삼일 항상 성 읽으면 창세기 5장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그거는 분명히 내 안에 내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독서를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정말 요즘 좋은 책들이 많아요. 한국 가면 항상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게 책을 많이 사오는 것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도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명철하도 3번 정도 읽으면 더 이상 읽을 맛이 안 나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유명한 설교집 읽으세요. 유명한 간증집 읽으세요. 그런데 2번 읽으면 더 이상 감동이 안 돼. 그런데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수백 번 읽은 본문이거든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물론 다르게 하지만
이건 볼수록 새로운 걸 주네. 10살 때 읽을 때와 20살 읽을 때와 30에 읽을 때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읽을 때와 병석을 읽을 때와 맛이 달라요. 그것을 신령한 젖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뛰어나가 잘 뛰어노는 어린애가 또 밥을 잘못 건강하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묵상했게 됐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볼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가실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괴율들, 악독들, 회방하는 모든 말들, 시기들 다 버리라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버려지던가요? 여러분 잘못된 입술이 쉽게 바꿔지던가요? 한두 번 물어봤나요? 한두 번 기도해봤나요? 한두 번 안수 받아봤나요?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쌘검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시기를 잘라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회방된 입술을 잘라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하는 깨끗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자라게 한 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의를 교육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 온전 모든 일에 선한 자로 준비케 함이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결심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해야 내 안에 것들이 잘려나가고 그 잘려나간 부분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만 나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성경보다 참여하시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읽으셔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장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보세요. 이런 말을 잘해요. 목사님 자 보니까 하나님께 사람의 성격은 절대 안 바뀌나 봐요. 그건 지 생각이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제발. 그건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끔 이런 말 하죠. 남자는 다 도둑놈이에요. 자기가 다 살아봤어요. 도둑놈이. 우리 말을 그렇게 쉽게 해버리네. 여러분 성경에 새 피조물 해도 성경은 안 변하더라 그런 본문이 없어요. 어떤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안 바꾸시든지 아니면 바꾸려 하는데 그가 삶의 문을 닫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뭐가 안 변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안 자라나겠어요? 내가 안 자라나려면 문을 닫아보니 하나님께 내가 널 자라나게 하겠다라고 문을 두들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면 자라날 텐데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탈레비 번호라고 주님 두들기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부부싸움 하나로 주님 찾아오시는 걸 모르는 것이지 돈 세느라고 정신없어 주님 찾아와 문 열라 돈 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성장케 하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너는 안 돼. 너 해봤잖아. 너 성경도 뭐 읽은다고 결심해봤지만 너 일도 하는 일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레위기 읽다가 다 포기해버리지 않냐 너? 그래 참소해요. 너 복음서 읽어봤지? 마태복음 족보 읽다가 신경을 던져버리지 않냐? 참소해.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사단의 참소도 훨씬 커요. 믿습니까?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께 문을 열고 그분과 앉아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먹기 시작하면 내 노력을 안해 그분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살할 거라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성격이 변할 거야, 내 인생이 바꿔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변화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문을 열어 나를 찾아온 그분을 영접하게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 보시길 보면 요셉은 고자질의 전문가입니다.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형들은 한 번씩 나가면 양친들하고 몇 달씩 고생하고 돌아오는, 자기는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얼마나 명품 옷 입고 자기 어머니 치마프록 잡고 있네. 저 같았으면 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못 입게 형들이 날만 미워하겠어. 형들도 옷을 사준, 나도 나가서 좀 같이 양을 킬래. 그런데 야구이 워낙 예뻐하니까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네. 철이 없는 그를 하나님 14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가 놀랍게 변하게 만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존재로 만듭니다. 형들이 그 정체를 벌벌 떱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잘 만들었다 이 쌤통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소서. 형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살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누가 그렇게 요셉을 키웠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행악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건 하나만 되면 남녀노소 분하고 잡아도 오게 가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몰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뺐던 그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겠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누가 그를 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장을 바란다면 내가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내가 성장하려고 말씀을 읽는 것 더 중요한 건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잘하게 하심으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 것 같고 행동도 말하는 거 다 어렸지만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어릴 적 모든 것을 버렸노라. 누가 그를 장성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살맛이 안 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남편 믿고 미국 와서 한 25년인데 또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어떻게 된지 이놈은 여행도 갈지 모르고 막 치마 붙어있으니 징그러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더 징그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는요 봐도 안 징그러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가야만이 살맛이 난다 그러면 가세요. 근데 하나는 아세요. 여러분, 아직 영적인 높은 수준에 오르지 못했네. 안 가면 어떻습니까? 안 가면 어떠냐고.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아내 결혼 기념일 기억하고 있겠어요? 바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저는 제 주첩에 쓸 게 많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생일, 우리 집사람 결혼기 쓸 데가 없어. 하도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지키지 않기로. 우리 해본 적이 없어.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다음 주에 제 생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에게 말해 본 적이 없어. 여보, 내가 다음 주에 내 생일,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 아니, 안 지키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휴가가 나쁘다, 휴가 가세요. 크루즈 타고 여행 가세요. 안 가면 어때요? 대답하시라고. 안 가면 어떠시냐고. 살맛이 안 나세요? 그럼 가세요. 그런데 하나는 아세요. 내 수준이 아직도 낮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신다는 걸 믿을 때, 내 적은 믿음이 있지만 지금도 내 안에 선함이 없지만 번듯이 자라서 우린 요셉처럼, 바울처럼 다니엘 쓰임받는 역사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어린아이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저절로 젖을 빱니까? 지 혼자 자랍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수 어린아이 자란다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린 것 가지고 절대 안 자라요. 오늘도 감사한 10시에 속회들이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작은 모임 속에 들어가서, 그 속회이든 중보 기도든 어떤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것을 배우고 모방하고 그런 삶도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게 믿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대예배,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집에 돌아가 또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며 서로 친교할 때 그 교회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강건하지 않고는 절대로 큰 모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만 들어가서 믿음 안 자라십니다. 여러분, 작은 속회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좋은 사역팀 속에 찬양팀, 중보기도팀, 뭐 여러 팀들이 그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로 그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모방하고 배우고 그걸 통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속에 형제 자매 자라나듯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분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신다고요. 그럼 때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세밀 음성이 들려주는 귀를 주시고, 들려지기만 하면 순종하서 믿음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앉으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어요? 조금은 잘한다 하면 교만해가지고, 조금 못한다면 또 기죽고, 박수 쳐주면 또 살만 나고, 조금 뭐라 그러면 울고 불고 날리고, 좀 뭐라 그러면 시험 들고,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교회를 옮길까 말까. 모처럼 졸았는데 예비시간 목사님도 존다고 말했네. 내가 10년 만에 처음 졸았는데도 왜 그럴까? 목사님 나가라는 뜻인가? 고민하고. 장모사님 고민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이렇게 장모사 여럿이 누군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잘할 수 없어요. 한 번에. 여러분, 애가 갑자기 펑 자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 살 내가 다음 달 때 20살 됐다. 그럼 병이죠. 한 살이 2살 되고 2살, 셋,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라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